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 강단의 문제가 뭐냐? 왜 교회가 힘이 없고 문을 닫고 있습니까? 후대와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데 신학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인격이나 자질이나 실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의 열심과 중심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꺾이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헛소리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불경이나 세상 이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문제가 없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많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는 엉터리로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고 귀향이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과 중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고 왜 그렇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인데 성령이 왜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교회가 사단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성령의 역사에서만 꼼짝 못하지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사단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거짓말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심도 바르고 마음도 깨끗하고 열정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제가 우리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저는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 사람 나를 몰라. 전혀. 그래서 내가 손흥민 축구선수를 아는 것은 뭐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기에 그가 이메일이나 카톡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지 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증거를 가지고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준이 뭐냐? 성령은 거짓말 안 할 때, 이론 지식이 아니고 진짜 내가 정인으로 말할 때, 그러면 말 못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설교를 끝내주게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머리로 알고 있거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관념을 알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와 지구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과 관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라고 아는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로 맞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참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진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모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설교학적으로 볼 때 완전 A+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도 나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언변력이 뛰어나지 않고 뭔가 버벅대기도 하고 설교 내용도 수준 높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내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역사한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순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원론적이다.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 일요일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평일날 삶의 현장 가운데는 불신자와 똑같이 어떤 데는 불신자보다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중적이란 말을 이원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과 어떤 비전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후대들이 방황합니다. 어느 정도 머리 똑바로 박히거나 돌아가는 사람들 볼 때는 저것들 엉터리다. 저렇게 이중적으로 앞뒤도 맞지 않는 저런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저들은 말만 잘한다, 삶은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고 진단하는 겁니다. 이 진단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의 얘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쫙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쟁이가 안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한 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 언약 잡은 기도. 모세가 늘 뭐 했냐? 기도. 여러분 사무엘이 뭐 했냐? 기도. 다윗이 늘 기도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온 그 기도 속에서 나온 말을 적은 게 시편이야. 여러분 모든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뭐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기도하기는 하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내 중심적인 기도, 내 잘되게 되는 기도, 내 가정 잘되는 기도, 내 자식 잘되는 기도, 내 사업 잘되는 기도, 거기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이원론적인 삶이 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뭐했냐?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언약 기도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과 237 나라 살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생기로 부르는 내 영혼, 놓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목회자는 입사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강단 말씀을 살리게 하고, 중직자는 입사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살리게 하옵시고, 렘트와 부교육자는 입사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와 미래 살릴 전도 대교구 세계교구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비전을, 언약 안에서 꿈을 꾸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언약 안에서 영적인 작품이 나오는 CVDIP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237 지우 서밋에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딱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증명해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일주일 24시 하고 있어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이언론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자꾸만 응답될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내 것 우리 것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꾸만 뭐냐? 삶을 얘기해요. 삶.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법 없이 살아야 된다. 남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는 주가 아닙니다. 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받아버리면, 여러분 길을 안내받으면 쉽잖아요. 가는 길이, 내 인생의 길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뭐냐, 길도 못 찾았는데 자꾸 삶을 잘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성경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이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못 지켜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붙잡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교회가 모순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을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시대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 답을 주고 교회가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순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 아닌 것입니다. 제목이 정명해 보이라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목사님이 되려면 또 신학교 가야지요. 선교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언변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변력이 뛰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언변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언변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변력이 뛰어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언변력이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쟁으로는 전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인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상대편을 설득하거나 상대에게 겁을 주거나 아주 무시무시한 말 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정인으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말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말하다가 버벅대고 성경 구절 틀려도 성령은 바르게 역사한다는 사실. 왜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이니까요. 바울은 5절 6절에서 사람과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고 내가 신학자가 되어야 겠다,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현장의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현장에 지교회를 움직이는 영적 사령관이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옛날에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깊은 산이나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아야 되고 굉장한 영빨을 받아야 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은사도 받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청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고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뛰어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배웠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고 무대 공포증이나 대인 기피증이 있어도 정의는 상관없습니다. 증거 있는 사람이 정인인데, 증거 있는 사람은 말 잘하건 못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성질이 나쁘건 좋건 상관없습니다. 증거 있는 사람은 정인이고 정인들의 말은 진짜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 1장 8절 깊이 깨달은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증인 되겠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딱 오면은요 증거를 주시게 되죠. 그거 말하면 돼요. 우리는 정보 제공자나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기에 그럼 뭡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귀로 들었던 그것이 나에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듣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나에게 삶에 나의 발걸음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멀리 있거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정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득이 아닙니다. 논쟁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인에게 나타나는 일들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인이라는 말, 정언이라는 말, 증거라는 말, 증거, 입증한다고 할 때 정을 많이 쓰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과 17장 3절과 1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고 아볼론 목사에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증언했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거나 설교하거나 강의했다 하지 않고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설 때 증인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 메시지의 증인으로 서면 안 됩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수능 만점 맞게 하셨다. 그 증인되면 그것은 떡의 메시아에 대한 증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40일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신비주의, 예수를 엘리야로 만드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에 간증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출석했더니, 열심히 헌신했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라. 여러분 올바른 언약
붙잡지 않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틀려서 엉뚱한 데로 가요. 정인의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야만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내 언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될 것이다. 3절 4절에는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기는 바울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생각 바꿨어요. 나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거기 감춰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멋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을 살면 정명해 보여야 됩니다. 정명해 보이라. 그렇다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정명해 보일 것인가? 다른 것을 정명하면 안 됩니다. 다른 내용에 정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도 다 완성하셨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끝난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인되면 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못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 이룬 거 그거 내가 하고 있다. 그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정인 안 되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고통받습니다. 염려한다면 아직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아직은 정인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 교리와 관념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걸 보고 뭐래요? 종교인이다.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이것저것 없는 것 때문에 이 염려되고 낙심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기가 죽는다면 역시 정인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멋있게 말해도 거짓말에 불과하고 이론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위기 만났을 때 인본주의 안 쓰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줄 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 의지 안 해도 세상 방식 쓰지 않아도 정말로 말씀 속에 다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버리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려면 별 얘기 안 했는데 같이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하고 어떤 데는 같이 고민 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상대편은 복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증인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수준에 맞게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 만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우연치 않게 외국인을 만나고 황금어장이나 지옥 현장을 갔을 때 여러분들은 평상시 증인으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평상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심지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내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살려달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눈치채면 되는 거죠. 생전 나한테 연락 안 할 놈인데 연락이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갈급하구나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증인이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쟁이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증인으로 서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안심하고 골리앗을 붙여주고 왕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늘 뭐냐? 기도로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 다윗은 헛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헛소리 안 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이론과 지식을 말하는 말쟁이가 아니고 증인으로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심하시고 이때 모든 것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잘 따라가요. 지금처럼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문제, 위기, 사건 만났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만남과 일어나는 일과 직장,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집중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방향을 내 야망이나 육신적 어떤 욕심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뭐냐? 해야 된다. 할 게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착하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못 살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영접했다,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치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갑니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갑니까? 아닙니다. 호적이 바뀐 사람이 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둘 중에 한 가지죠. 마귀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착한 일이 했다고 천국 가고 나쁜 일이 했다고 지옥 가고 아닙니다. 그럼 나쁜 일 해도 됩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전에는 내가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주인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천국행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 세상의 육가 원칙을 가지고 자꾸만 머리를 굴리는데 성경 말씀은 육가 원칙과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했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 미량 아시죠? 내가 용서 안 받았다니까 감옥에 가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갔는데 내 아들 죽인 놈 교도소에 가서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갔는데 그분이 먼저 말해버렸어. 나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열받아가 와가지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 그 유리창 다 깨버려. 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용서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요,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려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확인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살려달라는 요청이 드디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민족 237 나라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맞구나. 내가 중요한 선교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선교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다. 직장 현장이 나의 선교지. 내 사업장이 뭐요? 나의 선교지. 이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복음 만나지 못했으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도 이 세상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형편없고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고 이 땅에서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살 뻔했던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 작품이 되어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가는데 갈 때 작품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좋은 작품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한 얘기나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명해 보이려고 안 해도 내가 증인인데 증인이기 때문에 증명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말씀 성취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해야 될 텐데 그것이 말과 지혜나 뛰어난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늘 응답의 주역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